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좀 저희가 다 못 살펴봤던 것 좀 보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제자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들지니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는데 그 고레스 칙령 가운데 한 내용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가져갔던 기물들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제자리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돌지니라. 이런 조서가 있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제자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건축하게 하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계속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그 칙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제자리에 건축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성전 기물도 제자리에 그리고 성전도 제자리에 건축해라. 이것이 고레스 칙령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여기 제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취해서 지금 자르기나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이제 성전 안에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 성전도 마찬가지, 제자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자기 자리에 건축해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회복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자다운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로 가야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도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곳, 그것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 근데 지금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가 있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하나님 묻고 있는지는 몰라요.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인데, 나와 예배하기로 약속한 이 자리인데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자리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야 네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지금 네 자리는 신을 싣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신을 벗어야 될 자리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왜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종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때 자기 방법으로 일했다면 그랬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지금 그 미디안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지금 광야에 헤매고 있는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그건 네 발에서 신을 벗는 종의 자리야. 종의 자리. 그래서 지금 너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 네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왜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버림받게 되어졌는가? 그건 나신이란 말이에요. 나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자기는 종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쾌락의 종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의 자리로 빠졌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머리도 잘리게 되어지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대리통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종이라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어지든.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살려둘 것과 죽일 것 자기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결국 그래서 이 사울도 버림받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의 단면이에요. 다윗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헤브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단면이에요, 단면.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 하나님의 종이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전쟁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 올라가서 헤브론에다가 처음에 도읍을 이제 왕궁을 거기다가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죠. 거기 정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식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사울처럼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가 결정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자꾸 묻는 자리, 그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렇듯이 회복이라는 것은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은 이제 성전도 제자리에 지어야 되고요. 성물도 자기 자리. 성전에 이제 그 성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제 성전 뜰에 물두멍,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에는 촛대와 이제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궤는 어디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복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먼저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자꾸 코로나가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예배를 떠난단 말이에요.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찌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과연 나는 지금 내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첫 걸음은 어디냐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세워지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길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예배를 통해 너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찌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게 하게 되어지고 막 다른 일들 하게 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자리, 그리고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 자리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말씀 연구, 묵상하는 그 자리 지켜가는 것, 그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내 자리를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죄를 지키면 안 들거나 막 선악을 따먹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자리를 살짝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목사의 타락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정치하고 아니면 세상 쫓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목사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정치하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들, 영혼 구하는 이 일들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회복은 제자리, 자기 자리 찾아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오늘 제가 저기 안 했는데 7장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9절에 사로잡혔던 자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 주시고요. 2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사로잡혔던 자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21절에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여기까지 밑줄 그어 주시고요. 결국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어때요? 금과 불로 연단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이었고요. 그게 바벨론이었고요. 거기서 어떻게 정결케 한 다음에 애굽에 정결케 한 다음에 바벨론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금으로 정결케 하는 과정이 뭐냐면 코로나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 우리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래서 우리 자리 지켜가는 것, 끝까지 예배 자리 지켜가는 것, 끝까지 기도 자리 지켜가는 것,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게 되어지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남은 자 끝까지 자리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요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총독이었던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했더라? 신속히 준행하더라. 여기 그러면 신속히다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 준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신속히 준행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총독 다뜨네와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성전 건축을 좀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왕의 조서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세금에서 전부 다 그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하는 제물까지 다 이제 국고에서 해라. 그런 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거기에 1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신속히 준행하더라. 신속히 준행하더라. 인간 왕의 말도 신속히 준행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그들이 했던 건 신속히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서가 선포되는 게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 특별히
주일 낮설교,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조소가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종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신속히 준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속히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가정교회는 너무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설교 듣고 설교 참 은혜로웠다, 좋았다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엔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가정교회는 헌신대가 있어요. 헌신대가. 이제 제가 한번 어떤 걸 하면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할 거예요. 1월 첫째부터.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명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엄명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게 있는가? 나에게 결단하게 있는가?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조서, 이제 엄명의 말씀 붙들고 조서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엄명하셨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 예배 시간 헌신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단의 기도 끝나면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신속히 준행해야 되냐면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단을 했는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사람이 뭐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은 나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헌신 때가 있어서 여러분 헌신에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기도받을 건 기도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건 헌신하시고 또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사명 감당을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 때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종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신속히 이제 준행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신속히입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절대 못해요. 내일 가는 순간 그 중간 누가 끼어들면 사탄이 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형통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형통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모두 형통하기를 원하죠.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우리 형통한 삶을 원하는데 그 형통한 삶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이에요. 그건 여기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좋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형통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형통한 삶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뜻만 완전하신 거예요. 내가 때때로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내가 다 그 뜻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만 완전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15절 같이 읽죠. 시작. 다리오와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이때가 BC 516년이었거든요. 아달월이라는 것은 12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BC 정확히 이야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릴 거예요. 어디는 BC 517년에 완공됐다고 그러고 어디는 516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는가? 둘 다 맞아요. 왜 맞냐면 아담월 이제 3일은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BC 517년 12월 3일이 맞고, 이걸 양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제 유대력 12월이 양력으로 하면 2, 3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516년 2월이나 3월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는 516년에 완공되었다고 하고 어디서는 517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차이예요. 뭐냐면 음력으로 하고 양력으로 하고 그 차이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력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 양력하고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아달월 3일이라는 건 12월 3일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양력으로 하면 BC 516년 3월 한 3일 정도, 이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516년이라고 하고 51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멸망할 때 586년이라고 587년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536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516년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죠.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BC 586년에 무너졌고 516년에 완공되어 70년 만에 성공이 완공되어지거든요. 성전은 늘 성경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70년이 걸리고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 이 기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봉헌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토와 사로잡힌 나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여러분 즐거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하다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즐겁게 하나님의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헌식이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들의 사명이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도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제대로 제사할 수도 없고 절기를 못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제사할 수 있고 절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 예배를 소중하게 못 여기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예배가 막힐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지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저번에 뭐 20명 모여라 뭐 해라 했을 때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뭐 이제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이걸 이렇게 못 했었는데, 이런 질병이란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배가 문을 닫아버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늘 따르지 않게 되어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려요.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가 이제 절기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과 회복은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할 때 이제는 그들이 제사할 수 있고 절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그들이 이거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유월절에다가 동그라미 주시고. 자, 12월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1월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움으로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면서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키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교절은 즐거운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절에는, 왜 무교절이냐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아주 딱딱한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 거죠. 그리고 그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단 말이에요.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에, 그날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절기란 말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통. 애굽에서의 이제 바로 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드린 절기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무교절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무덤에 갇히심. 그래서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 죽으시고, 금요일에, 토요일에 무교절에 뭐 하는 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16일에 초실절에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결국 즐거운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노예 아래에 있을 때 그 쓴 인생, 그 고생,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날은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일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왜 그랬느냐? 그 밑에를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로 즐겁게 하셨어요. 즐겁게 하셨어요. 지금 무교절은 고통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먹게 되어 쓴나물을 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했어요.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들이 그 고통가는 순간에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시면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절기를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이때는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들에게 유월절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뭐였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은 누구였어요? 출바벨론에 했던 사람. 똑같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묶여 있다가 지금 그 바벨론에 자유케 되어진 돌아온 이들이 첫 유월절들인데, 그것도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드리는 첫 유월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의미 얼마나 그들 가운데 생생했겠어요. 그래서 비록 무교절이지만 그들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들은 이 절기를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자유함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정말 이 세계 정부가 드러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국민들이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봉헌식 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까 기쁨으로 했던 것처럼, 유월절 지키며 무교절 지키며 기쁨을 했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하늘 기쁨이 부어져서 즐거움을 기쁨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즐겁게 하심으로 이 예배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혼이 기뻐 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겁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즐겁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으므로, 그들 기쁨을 주셨으므로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